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더 큰 은혜를 사모하자. 어제는 오랜만에 결혼식 예식이 있어서 강남 현대백화점 출입구가 있는 좁은 길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식 참석 후에 나오는데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우회전이었어요. 바로 우회전해서 주차장 입구를 들어갔는데 나와서는 좌회전해서 나와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돼서 하는 수 없이 우회전을 해서 다시 유턴을 해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좀 이색적인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 멀리는 뭐 호텔도 있고 그런데 커다란 그 건물 하나가 유독 들어왔어요. 제법 큰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뭐냐? 불빛 하나 없는데도 낮인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정말 화려하게 되어 있는 건물, 바로 카지노였습니다. 영어 글자로 카지노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나도 모르게 핸들이 꺾여가지고 그 주차장으로 쏙 들어가고 어떻게 된 노릇이지 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아마도 거기에 향수가 있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도 거기에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천국을 맛본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건물을 보는데 화려하다 싶은 마음은, 이색적이다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전혀 핸들이 꺾이지 않고 그냥 갈 길 가면서 유턴해서 오던 길로 귀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느꼈던 그 천국이 여러분들 어디십니까? 정말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정말로 그때 거기가 정말 천국이었어. 오늘 천국에 관한 말씀인데, 바라기는 지금 이곳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 계신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방이나 삼간이나 어떻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 궁궐 초막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청와대에서 한 5년 사나요? 청와대에서 과연 얼마만큼 천국 같을까? 정말로 나라에 큰일이 임하였을 때, 또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또 여야가 막 극심하게 분쟁하고 있을 때, 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막 있을 때 얼마만큼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이곳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 속한 그 가정이 그곳에 하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인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눈 팔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과 몇몇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또 제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정말로 한눈 팔면서 살게 된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도요, 한눈 팔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사생결단의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우리 성경에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노력하면 안 돼요. 서로가 삼겹줄이 되어주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천국의 영주권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우리가 천국의 비자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 더 가까울 수 있겠다. 의미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천국의 비자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박사학위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목회를 바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 찰나에 혹시나 10년 안에 미국 가서 공부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서 친한 친구들 3명이서 다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유학 안 갔다 온 친구 중에 그 셋 중에 한 명이 있었으니 그 한 명이 바로 접니다. 그 2명 친구는요, 다 전부 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교에 가서 이제 디민 박사 과정을 했는데 저만 계속해서 목회만 했어요. 그런데 뭐 후회하는 건 없지만 그때에 혹시 모르니까 10년 비자를 받자 해가지고요, 학생 신분일 때 비자가 그래도 좀 더 수월하니까 그때 뭐 3년, 5년, 1년짜리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10년이 최장기 복수 비자였습니다. 미국은 10년 안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거를 신청했는데 될까 말까 막 기도하면서 영사를 만나가지고 막 영어 시험 보듯이 막 귀담아 듣고 적절하게 대답하고 해서 겨우 그게 10년짜리가 나왔어요. 10년짜리를 받았는데 10년 안에 미국을 갔어요? 못 갔어요? 아유, 갔어요.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2008년도인가요? 목사 한 수밖에 바로 1년 전에 한 번 다녀왔는데 그거 없어도 누구나 다 미국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다음에 간 거예요. 어렵게 10년 비자를 땄는데 이제는 미국에 그냥 프리패스가 된 거예요. 비자 없이 그냥 출입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자가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국에 딱 가니까 그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간소하게,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바로 나갈 수는 있었어요. 그 조금 이득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자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갱신하지 않으면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은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10년짜리 받았다고 해서 계속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다시 갱신하면요, 처음 따는 것보다는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영주권보다는 천국의 비자 받은 자들로서, 왜? 시민권, 영주권은요, 그 나라에 가서 받는 거잖아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비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비자를 받아놓고 갱신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막 묵혀두고 썩혀두고 이미 버렸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과거에 은혜 받았다 한들 그것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14절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사라지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혁명의 3대 가치가 뭐였느냐? 자유, 평등, 박애.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왜 이렇게 정치가 시끄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선거할 때마다 그냥 극명하게 왜 갈려요? 나는 자유, 예? 이 100이라고 했을 때에 나는 1%라도 자유를 더 존중해.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야지. 반대로 평등하게 살아야지. 평등하게. 자유만 좋냐? 사람이 다 평등해야지. 조심해야지. 나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 방종된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 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물과 기름처럼,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때 콩기름이랑 이 물이랑 이렇게, 예? 스포이드인가요? 스포이드는 짜는 거니까 뭐 이렇게, 예? 병에 담아가지고 아무리 흔들어 봤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아요. 야, 우리 집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런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과 기름. 근데 살면서요, 참 이게 다른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화롭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 화평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더불어 화평하라. 좋게 좋게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힘들어요. 아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쉽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려면 원수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내가 왜 그동안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들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유평등 이것이 참 조화롭게 하기가 힘든데 가능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박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예? 왼쪽에 가까워요. 또 하나는 오른쪽에 가까워요.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둘 다 사랑하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그 두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진짜로 포용하고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요, 용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어떠한 허다한 죄와 허물도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죄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함도 유지할 수 있다. 거룩한 것 딴 거 아닙니다. 뭐 외적으로나 내적의 거룩함, 모두 다 거룩함에 속하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닮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요,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살아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이잖아요.
상처. 이 상처는요, 이게 참, 천국 가는 건 또 제가 아까 유효기간이 있다. 갱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처는요, 유효기간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상처 없이 자랐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물구나무 한번 서보세요. 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어린 아이들서부터요,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상처투성이에요. 아주 작은 그 쓴뿌리가 막 자라고 또 싹을 트고 열매 맺고 막 무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쓴뿌리를요,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도보다 더 무섭게 그 쓴뿌리에, 상처라고 하는 그 쓴뿌리가 온 주위 사람들을 다 망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요,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피폐하게, 내 주위에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 전염력이 얼마나 빠른지 그 사람들도 그 상처의 주인공도 아닌데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것이 쓴뿌리인데, 그 쓴뿌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 속 안에 다 크고 작은 쓴뿌리가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쓴뿌리를 과감하게 잘라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잘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출신자들은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찬송인데,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예? 천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성경 사전에 천국, 인터넷 성경 그것에 찾아보려고 천국이라고 쳐봤더니 연간 검색어가 천국의 계단이 나오고요, 김밥 천국이 나오고요, 알바 천국이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쁨 천국에 간다고 천국이에요? 배고플 때 가면 천국이죠, 물론. 그러나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천국을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 또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세상에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거듭나면 가는 나라. 무엇으로 거듭나니까? 믿음으로 거듭나죠.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 거듭났으면 이미 천국에 살고 있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또 여러분들 밟는 모든 땅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그보다도 더 복되고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진짜 천국, 저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 한번 들어가면 명생토록 사는 나라, 그 천국에 갔을 때에 화나는 사람 있을까요? 천국에서 삐지는 사람 있을까요? 천국에서 화내는 사람 있을까요? 분노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 안 좋은 그러한 마음들과 또 그러한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말, 행동 있다면 천국이 아니구나. 하나님 다시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두 번째는 뭐냐? 율법과 복음으로 상징되는 시내산과 시온산, 그리고 그 시온산을 경험한 성도들의 감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난 곳은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대해서 18절부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마지막 21절 말씀 보니까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두려움, 경외감이 폭발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사이를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화평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니까.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미 거듭난 분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에서도요, 동생에게 팥죽한 것으로 서로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진짜 아버지가 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아버지, 장자는 저 아닙니까? 돌이켜 회개한다 한들 이미 장자권의 축복을 내린 이상 그것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면서 기회는 언제까지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보는 그 순간 이전까지, 직전까지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할렐루야.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잖아요. 질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가 생겨서 그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벨 동생은 왜 죽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으면 좀 보호막을 쳐주시던가 피할 길을 주시던가, 이 동생을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써가셨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동생을 또 후손을 다른 씨로부터 이어가게 하신 거죠. 죽은 사람이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억울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성경에 관심하는 자들 다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초부터 그냥 보지도 않으려고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록된 말씀이다.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신의 산, 그 무서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시온산,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친근한, 친구라기까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날은 계속해서 시온산과 또 시온의 대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25절부터 29절 마지막 끝절까지의 말씀인데, 영존하는 나라 천국을 다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2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지향점이 어디냐? 목표점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의 순례자들입니다. 거룩한 순례자들. 무슨 성자라 여김받는 사람들만 구약시대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여겨졌고, 또 무의식 속에서도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젖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도 내일도 그와 같은 생각 속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나는 해내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행 비자가 주님 안에서 늘 갱신되어져 마지막 그 순간에 유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천국과 저 하늘나라에 약속된 천국의 진짜 주인공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는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많이 맛보게 하시며 진짜 천국의 주인공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